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죽으심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제자들 간에 마음의 그 의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서로 제자들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근심,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으로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 육체를 입고 오신, 즉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단순히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착한 스승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에 방문하셨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방문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임금이 그 청지기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그리고 와서 계산하자, 이런 비유들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자, 귀중한 분은요 미리 다 예고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이제 순방길에 오르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나라에 간다, 몇 박, 며칠 체류하고 어디를 또 경유해서 이렇게 온다. 미리 다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서는 또 그 모든 행동에 대하여 일거수일투족. 전부, 물론 뭐 잠자리 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립니까? 어제도 그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이 그 해군 무슨 뭐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막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그 김정숙 여사랑 같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그 행사에 참여하셨는데 추워가지고 아니 좀 코트 좀 입고 그러시지.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참 우리 이렇게 평민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 생각했어요. 얼마나 고단할까. 해외에 갔다가 국내에 중요한 행사 있으면 가야 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카메라 들이대면서 말 하나 잘못했다가는 또 뭐 이러고 저러고 아이고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고단할까. 주여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이렇게 평범하게 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범하게 오직 밤에 잠을 잘 때도 새벽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말씀을 전할 마음의 그러한 생각, 여러분들은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을 생각하며 사는 이것보다 더한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삶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다 꿈꾸며 살아가지만 다 허망한 것,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권력도 그러하고 명예도 그러하고 재물도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천상의 삶, 이게 천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훈련하는 시간인데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오늘 한날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한 나라의 지도자일지라도 방문할 것이다. 일정을 다 이렇게 잡아놓고 알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신령한 복,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늘의 복,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 그것은 영만 받는 복이 아니라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복을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오늘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그것을 성취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리 다 계획하신 일들, 예고하신 일들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것, 이게 거듭난 것, 거듭나지 않은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혼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아는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지 않습니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영이 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들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 없다 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아요.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시어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거야. 그럼 너희들은 심히 슬퍼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소망 삼고 살아간 것을 내가 알아.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제자를 삼았을 때에 부모도 전토도 너희들의 직장도 다 버리고 나를 따랐지. 내가 그것을 왜 모르겠어? 내가 알지.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된다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거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은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게 될 터이니 너희 눈에 보이지 않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터이니 이 얼마나 슬프겠느냐, 얼마나 근심하겠느냐. 왜 근심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으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기쁨이요 그들의 소망이었다고요. 왜 소망이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들려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자가 배가 아프게 되면, 임신했던 여인이 배가 아프게 되면 고통을 받지만 아기가 나오게 되면 새롭게 새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의 고통을 잊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근심하였지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다시 살 것이거든.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이신 주님, 영이신 하나님은 죽었던 영을 1차적으로 살려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가 영과 영이 만나게 되니까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 영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성령님의 사역을 자꾸만 어떤 은사적 측면에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역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성령님에 대하여 매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쓰러지고 뭐 어떤 그 신비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잖아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아이도 살아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기적들 구약에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고 10가지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주님도 사도들도 지금도 이렇게 그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기적들을 보고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금 들어왔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전부는 아니지만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내용들만 기록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이 어찌 성경 66권으로만 다 묶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복음서에만 어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 우리가 구원 얻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내용들만 기록한 이 성경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이 깨달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합일, 하나가 되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참 스승, 진짜 스승, 보혜사이신 스승이신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거기 한번 뒷부분에 좀 보시겠습니다. 23절. 여기 이것은요, 그날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너희들이 이제 잠시 근심할 것이나 기뻐할 거다.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히 근심하나 다시 기뻐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볼 때에 그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것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하여 오심을 주님이 지금 예고해 놓으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묻지 아니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미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밝히셨듯이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면 이 세상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목회자들이 요즘 한참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왜 그렇게 10만 명의 성도가 모였는데도, 그리고 많은 재산을 탐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만 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부활 신앙이 있나, 여기에 물음을 던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죄하고 할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섭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비리를 들춰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그러냐 이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 일이 아니고 무섭구나, 무서워. 세상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섬긴 것 같았는데 섬긴 게 아니라 군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양, 교회 성도님들은 내 양도 아닙니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서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고 저 영원한 아버지의 품 안에까지 안내하라고, 우리들은 중매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장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 육체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운 모습도 다 점점 사라지고 육체도 점점 후패하여져서 날로 쇠하여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대통령도 그러하고 재벌들도 그러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모든 일도 다 그 길을 간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사는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안 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헛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그래, 예수님을 진짜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오늘 내 신앙의 자리는 어떠한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께서 명하셨던 그 기쁨으로 지금도 충만한가? 이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을 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영광을 받고 싶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어서 바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 또 갑자기 달라졌어도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도 전쟁이 난다 해도 죽어가면서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의 증표이며 특징이며 이건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하여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내가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은 슬퍼할 거다. 근심할 거다. 그러나 그 근심이 계속되지 않아.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거든. 살아난 나를 만나게 될 때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때가 도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